오늘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관점을 조금 다르게 과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미래에도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마 과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과거가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그런 우리 겪었던 경험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다 우리는 과거가 다 있는데요. 그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반응은 과거가 너무 힘들어서 과거를 치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생각이조차도 싫고 그래서 과거를 치우는 일을 하죠. 과거 생각날 만한 그림도 없애버리고 그런 환경에도 가지 않고 하여튼 과거를 다 이렇게 치워버리는 특별히 우리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말이죠. 과거를 좀 치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부모님들이 고생했으면 자녀들에게는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부모님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몇 달만 지나면 과거에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조금만 참아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반응은 과거를 애써 지우려고 하는 경향을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반응은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사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에 늘 문득문득 그것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아까 이제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앙금처럼 남아서 말이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뭔가 누가 그걸 휘저버려 말이죠. 이게 막 일어난단 말이죠. 반면에 지금 두 번째 부류는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 또 다른 자책감이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과거에 묶여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에 이제 집착해서 교류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현재의 모습은 초라한데 과거가 괜찮았을 때,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이랬는데,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회상을 하면서 또 위로받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쨌든 과거의 상처든 자랑이든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이제 반응은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을 주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죠.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축복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그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제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의 시점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해라. 우리 같으면 광야 40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즐겁게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희망차게 살아내라. 뭐 이렇게 말할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말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 생활은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슬픈 기억입니다. 왜요? 부모님들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죠? 반역과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에 우리 선조들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 광야 생활은 고달픈 생활 아닙니까? 피곤한 생활 아닙니까? 불편한 생활 아닙니까?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른동에 와서 이사를 이렇게 거의 안 했죠. 몇 번 안 했죠. 제가 전도사일 때부터는 저희들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늘 그렇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이사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광야는 말이죠. 구름기둥 이동하면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텐트 다 젖고 말이죠. 참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물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나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어떤 문화 생활이 있습니까? 식생활도 다양합니까? 그죠? 모든 것 하나. 그죠? 겨울은, 이제, 밤은 춥고요. 여름은 그냥 자기란 태양 아래 말이죠. 너무 덥고. 애들 데리고 또박또박 걸어가고, 참 과정들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순간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게 뭘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이죠. 이 광야 생활 40년은
인생의 쓴뿌리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생활은 안정이 됐거든요. 뭐 먹을 것, 뭐 규칙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니까요. 또 많은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뭐 노예 생활 말고 그저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물론 그거 힘들지만 그거 말고 뭐 식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광야 생활이 훨씬 좋았죠. 그러니까 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늘 애굽 신드롬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고생했던 거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2절. 그 근거가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순탄한 길이 아니고 애국보다 훨씬 더 좋은 코스가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애국보다 훨씬 힘든 코스들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힘든 코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든 코스임이 분명한데, 그 힘든 코스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우리는 강하게 느낍니다. 그죠? 더욱더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걷게 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훈련을 시킨다고요? 낮추시는 훈련. 저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낮추시는 훈련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죠. 시험하사. 그죠? 뭘 테스트했는가 하면 사람이 낮아지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말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보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내가 일할 수 없어도 주님이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믿음 주십시오. 그죠?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말이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지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잘해왔던 것들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나 이제 안 할래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잘해온 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는지 그걸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있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 광야 생활은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그 과정, 그죠? 또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줄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 그죠? 그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 끼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죠. 단순히 먹을 것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걸까요? 제가 만약에 광야 생활을 통과했다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죠. 2번 잘 못 먹거든요. 예. 저보고 순댓국 2번 먹으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 이렇게 이상 먹으라 그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먹었습니까? 끼마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루에 몇 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만나, 똑같은 만나, 뭐 질릴만도 하죠. 그죠? 40년간 말이죠. 그죠? 그걸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배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사건을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뱅뱅사거리에서 계속 돌게 되죠. 정체되죠.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 가운데 말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뭐 여러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많은 고백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흔들려 버린 말이죠. 그냥 신앙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왜 이러시나, 그냥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기억하라는 것은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것을 믿고 나가라는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인정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질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 못하고 말이죠. 그걸 인정 안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셨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말이죠. 있었던 기억하라는 것이 뭘 그들이 기억해야 될까요? 그들이 고생했던 것만 기억하면 될까요? 그래도 괜찮았던 것만 기억하면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말이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런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나요? 반역했죠. 거역했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어가야만 했죠. 그 2세대들도 우리도 이제 지금 그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말이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마침내 파이널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파이널이 있다는 거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잘 통과하지 못하면 복을 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보다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우려를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줄 아셨거든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도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복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복이 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또 마침내 복을 주시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고난 속에 빠져서 시험 속에 빠져서 그죠? 결국 그 하나님의 파이널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만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을 때 잘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광야의 그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새로운 관점 바라보기 원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거기에 우리가 위로받지도 마시고 실패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거 붙잡고 나가실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 결단 드리겠습니다.